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적인 측면이나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또 계획한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욱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기뻐할 수 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살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시간과 삶들이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계획으로 삶을 옮기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성도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와 역사들로 아름답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과 신앙이란 주제로 우리가 수요 영성 세미나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48페이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좀처럼 그들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신이 가진 부정적이고 또 쉽게 절망하는 그런 이미지와 삶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삶과 그런 방향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 삶으로 삶을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또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많은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많은 삶의 방향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는 삶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저에게 얘기하고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려 하는 많은 어리석은 삶 안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나서 함께 상담을 하고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충만해야 될 그들의 영적 이미지들이 오히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고 많은 삶의 문제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깨달은 것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많이 약해지고 연약해져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주어질 수 없는 이러한 삶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과 많은 몸부림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냉랭한 삶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적으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가고 움직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기도의 삶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냉랭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삶들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회나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회복하거나 변화되거나 삶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들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쓰러지게 되는 연약한 삶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삶을 바꿔가거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는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되는 삶들을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또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영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런 내적인 이미지들의 변화들, 믿음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인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인간은 이런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갇혀 있고 그 삶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마태복음 8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적 이미지,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런 내적 이미지는 만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사단의 역사나 환경의 어려움 또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이미지들이 쉽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 그 삶들이 또한 부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 이미지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영적인 이미지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영적인 이미지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영적인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자신의 종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믿은 대로 현실화되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종을 고치기 위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는 죄가 많은 자로 거룩한 자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부활을 거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 즉시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결국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삶의 현실을 바꾸고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백부장의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떠한 삶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결론을 갖고 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만들어지며 많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절망하며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사회는 점점점 절망과 어떤 소망도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망과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들은 썩어가며 무너짐이 그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 역사를 소망하고 믿고 확신하지 않은 결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많은 일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냐에 따라서 이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환경과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53페이지에 이제 타락과 영적 전쟁이란 주제를 옮겨가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주어지는 것과 우리 안에 타락으로 인해 주어진 이런 본질적인 또 실존적인 측면의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많은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렵게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로 인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또 쉽게 부정적이 되고 절망하는 삶에 놓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삶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소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또 쉽게 낭망하는 이러한 연약한 삶을 갖게 되는 그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인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지,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바꾸거나 변화시켜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런 행함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삶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감싸기 위한 껍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꾸미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을 얻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살 것이란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외모나 업적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는 내적인 평화와 성숙을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또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의 연약한 삶에 대한 이런 명확한 근본적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힌트를 얻게 되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변화시켜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놀라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적인 생명은 신약 성경에서는 비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신체적인 몸과 비신체적인 부분인 마음, 감정, 의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고린도서 5장 8절을 통해 어떠한 신체적인 특성이나 속성 혹은 재능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육체 이상의 것이라고 해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인간의 육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속사람을 언급하면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며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인간 안에 존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은 조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육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생명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며 영적으로도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런 신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조회로, 아담과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주어졌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깨어지고 죄가 인간의 삶에 주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연약한 삶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의 분리된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죄가 사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회복된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많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한 존재,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있는 죄들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있는 삶으로 부르신 존재가 우리란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란 믿음과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로 아름답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이 위축된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 새로운 신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얻었사오니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존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신분과 삶이 바뀌었음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소망을 통해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계획과 모든 갈망과 소망에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병든 몸과 예물드림 아래는 모든 수망과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